금요일 아침,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 하면 금요일 아침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시다가 이제 숨지시죠. 십자가에서 계셨던 그 6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극도로 말씀을 절제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말씀을 절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도 할 것이고요. 또 이 복음서의 기자들이 모든 내용을 일일이 받아 적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복음서의 기록상 남아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계시는 동안에 그 6시간 동안에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7마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7마디 말씀을 가리켜서 가상칠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7마디 말씀. 이 가상칠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3개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하나, 요한복음에서 3개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7마디를 하신 것이고요. 그 이상에 대해서는 성경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 7마디 말씀을 하나씩 간단간단하게 살피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이 제일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긍휼의 마음, 인간을 향하신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목숨이 곧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신의 그 전제되어진 긍휼의 마음의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용서하시는 마음,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일어났음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 더 큰 감사가 있습니다.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삼자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하고 있는 원수를 향한 용서이기 때문에 이 용서가 위대한 것이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눈앞에 보이는 원수들, 행악자들, 그들을 위하여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바로 그 크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43절에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의 행악자 두 사람도 같이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한편 강도는 조롱하고 멸시하고 네가 정말로 구원자라면 너뿐만 아니라 우리도 당장 내려오게 해서 구원을 보여주어라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른 한편에 있는 행악자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임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까지 당신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금 지고 계시는지, 왜 지금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모습, 한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양쪽의 행악자가 모두 다 예수님을 비난했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한편 강도는 이렇게 예수님께 당신의 영혼을 의뢰했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이것을 미루어 짐작을 해볼 때 처음부터 이 두 행악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도 둘 다 같은 처지에 서 있으니까, 십자가를 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롱을 하거나 비난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한편 강도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킨 것이죠. 어떻게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를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라는 이러한 기도들을 하는 것을 옆에서 같이 들었겠죠.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보아도 자기와는 다른 유형의 사람, 전혀 죄가 없을 것 같이 보이는데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오히려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 한편 행악자는 아마도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목숨이 이제 곧 끊어지는 그 순간에조차도 주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뢰할 때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사죄의 기도가 그에게 효과적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질 때 그 어떠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는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돌아옴의 마음을 품고 계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지 않고 요한복음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그 십자가 밑에 함께 있던 마리아, 자기 엄마 마리아와 또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엄마를 향하여서는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고 요한을 이제 소개를 해주고요.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요한에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서로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의뢰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톨릭에서는 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해석이 좀 반대로 되어져서 마리아에게 제자들을 부탁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없으니 자 나를 대신하여 돌보실 분이 여기 계신다. 이분이 바로 내 어머니 마리아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제부터 이 마리아를 따르고 마리아를 숭배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잘못된 해석이라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이제 자신의 해야 할 마지막 일에 대한 부모에 대한 것을 제자에게 부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네 번째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최고의 그 고통의 절정의 외침이죠. 이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크기와 무게가 어떠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신이신 주님께서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절규의 외침,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고통의 크기, 그것은 우리의 죄의 크기와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단 한치의 용서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그 진노에는 어떠한 것으로도 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쏟아 부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무게를 주님께서 버텨내시려고 하니까 이러한 외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절규를 들으면서 이것이 곧 내 죄의 무게로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하신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것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6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 내가 갈증을 느낄 때 초를 주었다 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갈증의 표현을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이렇게 찍어다가 입에다 묻히고 하는 이런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갈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니까 한낮에 태양이 얼마나 내리쬐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극심한 갈증을 느끼셨을 것이고, 그러한 그 인간 예수로서의 그 갈증이, 그러한 목마름에 대한 그 부르짖음이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또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인간 예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통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 그것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죠. 사명을 완수했다. 사도 바울도 죽기 직전에 그러한 고백을 하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 우리의 사는 동안 마지막
임종의 때를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그건 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표현이 우리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지만 실제 원어상으로 표현은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 다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표현하실 때 내가 이 일을 다 완성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하실 일을 다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It is finished. 끝났다. 표현이 약간의 차이지만 그 뉘앙스는 많이 다릅니다. 내가 다 한 것과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신 동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번도 당신의 뜻대로 한 적이 없으셔요. 모든 일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내가 한 모든 일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서의 사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명들을 완수해 나갈 때 마지막 순간에 뿐만이 아니라 그 매 순간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할 때에 그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아버지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의 마땅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46절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십니다. 하나님께 당신의 영혼을 의뢰하는 거죠. 이것은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고 아버지와의 일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연합을 이루시고 친밀함 속에서 당신만을 신뢰하면서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아무런 죄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럴 때 조금이나마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불평이 있을 수 있고 원망이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와 전적인 연합을 이루고 있는 주님께서는 그러한 단 한마디의 표현을 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최고의 자신의 해야 할 일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단 한치의 실수나 오차가 없는 것을 아시기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목사로서 많은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 성도의 영혼이 아버지에게 받아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요. 아마도 그 성도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동일한 마음으로 고백을 할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의식이 없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직접 하시는 분은 극히 드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제가 이해를 하고 같이 올려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제 나름대로의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임종을 맞이할 때 제가 맞이할 때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스스로 할 수 있다면, 의식이 있을 때 얼마나 복되겠는가. 내 평생의 아버지와 연합의 길을 살아온 삶으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것처럼 의식이 있을 때, 내가 의식이 있을 때, 임종 직전에 의식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소망을 가져보시면 좋겠고, 그것이 비단 마지막 한순간의 소원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할 수 있기 위한 지금부터 마지막까지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깊은 연합의 삶을 살고 전적인 신뢰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한 소망을 품으시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의 이러한 가상 7원을 통해서 묵상하시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셨던 그 절제된 7마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맞이해야 할지를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현장에서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하시고 경험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신 것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